제자리에 돌려놓기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당시에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왕이었던 사울왕의 전쟁 때 블레셋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것인 양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 과정들, 특별히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여러 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하는 여러 가지 질병 끝에서 한 4번에 걸쳐서 이 법궤를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갔던 곳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인데 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 말씀의 법궤가 왔을 때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여다보다가 70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다 못해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의 나라에 보관할 수 없게 돼서 이것을 수레에다 실어서 새로 만든 수레 그리고 어미와 아기가 그러니까 어미소와 아기소가 끄는 그 소에서 끌고 이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소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수레가 이게 소가 날뛰지도 않고 한 번도 이거를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가 흔들림 없이 곧장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말씀의 법궤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6장에 비로소 이 말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게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작업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역대상 13장, 15장, 16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은 3만 명의 군인들과 각종 악기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다윗의 열정과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모셔오겠다고 하는 이 다윗 왕의 열정을 깨트리는 개인의 욕망이 그리고 잘못된 말씀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개인의 욕망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사를 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있습니다. 아이호와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7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먼지도 털고 잘 보관하고 더 좋은 자리로 옮기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7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70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때부터 아들인 아효와 우사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법궤는 내가 잘 관리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잘 관리해 와서 이제는 왕이 와서 이것을 모셔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모셔가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를 먼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이와 우사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하고 있고 3만 명의 끝을 모르는 군사들은 이 법궤를 보호하며 진두주의하며 이스라엘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뛰게 되자, 이 수레가 뛰게 되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70년 동안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이 법궤를 그 순간 만지는 그 순간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다윗은 이때 결단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하는 결단도 중요한 결단이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감히 어떻게 나의 집에 올 수 있는가 라고 하며 이 거대한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킨 이유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7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무엇이, 어떤 과정이 잘못되어서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은 이 행진을, 취소할 수 없는 이 행진을 취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진노한 이후 또한 이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것을 다윗이 고발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정된 것은 우사의 집에 갔을 때부터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수정한 사람은 우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와야 되는 방법은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보관하는 사람이 법궤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이 안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핫 자손을 통해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왔던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개인의 욕심과 야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고핫 자손에게 이 법궤를 양도하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보관해왔던 자기의 이름과 자기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미 70년 전에 자기 집에 올 때 수레 타고 왔을 때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블레셋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방인이 생각해낸 방식이었지 이스라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본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요와 우사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한 사람은 이 수레 앞에서, 한 사람은 수레 위에서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 법궤는 마치 내 것인 양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소가 뛰었습니다. 법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법궤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고핫 자손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요와 우사는 고핫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궤를 만졌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이곳의 이름을, 원래 지명이 있었지만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지만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다시 그 지역 이름을 바꿔놓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쓴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법을 내 임의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내 것인 양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웃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지와 무례함을 행하고 있던 웃사를 향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그를 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으시고 견디시지만 그것이 옳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견디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도가 넘어서서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과 연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했지만 그것은 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법궤의 능력을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 전에 있던 왕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사용했던 것입니다. 잘못 사용했던 왕, 그리고 잘못 운반했던 웃사와 아효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본문 읽은 이후에 보면 그래서 오던 이 길을 멈추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7개월 동안을 보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의 여러분 입장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지금 이 궤가 움직이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보관합니다. 7개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7개월이 거친 다음에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재운반하게 됩니다. 뒷부분 보면 나오는데요. 법궤를 운반할 때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 법궤를 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 법궤를 들었습니다. 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7걸음으로 옮기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7걸음을 떼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빨리 가지고 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느리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했을 때 법궤는 드디어 다윗의 성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천천히 해야 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급하게, 갑자기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진행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가운데 성경책에 능력이 있다. 제 그때 교회 다닐 때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 지식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기만 해도 몸이 낫는다. 아픈 부위에 이 성경책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낫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베개 삼아서 잠도 자보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공부는 잘 했네요. 그래도 결과 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 성경책을 베고 잤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랬던 것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의 잘못은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했고 내가 관리하려고 했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왜곡되고 빗나간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빗나간 신앙적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왜곡시켜 나가고 방법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지양하고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를 성찰해 보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하나 조금씩이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방법 안에서 이것들을 발전해 나가고 바르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무지하고 무례하고 왜곡된 신앙적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적어보고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잘못 왜곡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적어보고 나눠보고 또 잘못된 것을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